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지금부터 한학교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그릇을 준비하라입니다. 너의 그릇을 준비하라. 열왕기 하 4장 1절로 7절 말씀 너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지 않도록 하시고 주께 간구하며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제자의 마음으로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종말의 때에 일부라도 저희들이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를 위기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경험으로 또 기회로 생각하며 저희들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그릇을 준비하라입니다. 너의 그릇을 준비하라.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믿지 않는 분들과 다른 것, 무엇이 다를까요? 저희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과 여러분들은 무엇이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 것 저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엔 가장 다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주일에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세금 내고 여기저기 쓸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희들의 수입에서 11조를 떼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휴가 때 보면 여행을 가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단기 선교를 가고 하나님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저희들이 시간과 저희들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찬양 사역, 그리고 주일 사역, 유아부 사역, 그리고 기타 섬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섬김을 위해서 평일날도 애쓰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쓸데없는데 수고를 하고 일을 하고 어렵게 살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서 빼고 나면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수고를 더 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간을 더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산보다 말씀을 더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지식과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더 신뢰하기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숲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고 3월 달에 노아 스쿨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교가 세상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마디로 좀 별로인 사업입니다. 소위 말하는 돈 안 되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노아 스쿨은 뭐 매달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아 스쿨이나 숲학교에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사업이 아니라 사역이고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사업을 하면 계산기를 좀 먼저 두드리죠. 돈이 얼마가 남고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내가 인정을 받고 이 일을 하면 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지만 교회는 오직 그러니까 세상과 달리 은과 금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기로 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 사역들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마다 다른 비전을 주시는데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계산기를 이렇게 두들겨 봅니다. 이걸 하면 남는 게 있는가? 이 일을 했을 땐 내가 승진이 되는가? 이 일을 했을 땐 나에게 득이 있는가? 그리고 세상에서 움직일 때는 약속을 하고 움직입니다. 내가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무작정 찾아가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고 움직입니다. 누군가와 업무 협약을 맺을 때도 다 약속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모든 것에 앞서서 더 먼저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저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산수와는 분명히 다른 신앙의 셈법으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셈법과 또 세상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믿음을 가졌던 한 여인, 이 여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세상적인 마인드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저걸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여인이 채권자가 빚 독촉을 했을 때 그 누구를 찾아갔는가를 보면 됩니다. 이 여인이 채권자가 독촉을 했을 때 돈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에 갚으라 하면 찾아가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나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채권자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봐달라, 내가 어떻게든 갚겠다, 아니면 대출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갚겠다, 이렇게 싹싹 비는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 누굴 찾아가냐면 그 채권자 말고 다른 돈 가진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돈을 빌리는 겁니다. 내가 요만큼 빌려주면 내가 나중에 더 이자 해서 갚을게, 내가 몇 달 지나면 갚을게. 이게 보통의 방법인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이고 기도부터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응답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저희들은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서 어려운 일을 해결했던 여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저희들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그릇을 빌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너는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때 적게 빌리지 말고 아주 많이 빌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빌려야 될 것이 그릇일까요? 기름일까요? 이 여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돈 안 되는 그릇이 아니라 돈 되는 기름이죠. 사실은 이웃에게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기름을 빌려야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드는데 이 여인이 지금 빌리고 있는 것은 기름이 아니라 그릇입니다. 이 여인이 조금만 생각해 봐도 자기 집에 있는 기름병에 기름이 얼마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자기의 지식보다 말씀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다면 분명히 이 여인은 그릇을 빌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기름은 달랑 한 병인데 아무리 그릇을 많이 빌려봐야 이 한 병에 있는 기름 부어봐야 분명히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이건 뭐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는 아주 쉬운 암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의 아들들까지 동원해서 온 마을을 다니며 그릇을 어마어마하게 빌렸습니다. 이것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가진 기름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기름을 빌려야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보니 그릇을 빌리는 게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언제나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5,000명도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어른 1명이 먹어도 뭐 그걸로 만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렸던 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똑같은 떡도 사람의 손에 있을 때는 몇 개죠?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떡이 예수님의 손에 들여지면 5,000명도 먹을 수 있는 떡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으로 들여진 기름 한 병, 이 한 병이 수많은 그릇을 다 채운 겁니다. 문제는 병이 아니라 이 병을 쥔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병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문제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키워야 될 것은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병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더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릇을 더 준비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무엇이 없어서 어려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이 기름병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이 그릇이 없는 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름을 구하러 다니고 돈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다 부어집니다. 저는 한학교회가 하나님의 기름병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이 믿음으로 하나 숲학교를 시작을 했고 노아스쿨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희 교회가 작은 기름병같이 보일 겁니다. 뭐 교회 평수도 크지 않고 인원도 많지 않고 그런데 그 작은 병 가지고 뭐 하나 하겠냐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병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를 해 나가십니다. 숲학교에 또 노아스쿨에 오는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실 것이고 치료하실 것이고 성장시키실 겁니다.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뭘 더 준비해야 되냐면 병을 더 준비해야 됩니다. 돈을 더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역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사실 제가 올해 1월 달에 교회 비전을 선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올해 1월 달에는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갑자기 대면 예배가 다 중단이 되면서 그것이 다 미루어져 왔습니다. 제가 또 비대면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좀 계속 미루었는데 이제 그 가운데 뭐 또 아름아름으로 듣고 아시는 분도 이제 물론 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교회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주축이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사역도 그러한 방향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저부터도 발달장애 자녀를 키웠던 부모이고 또 그래서 발달장애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좀 많은 도움이 필요한가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숲학교와 또 치료센터와 대안학교를 직접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씩 사역을 시작하고 있고 제가 기대하기는 2, 3년 안에 저희가 건축을 하거나 적어도 이 모든 사역들을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는 큰 장소를 임대해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 비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대면 예배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숲학교를 1월에 시작을 한 것이고 또 노아스쿨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실 또 원장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교회에 희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력이 있으신 아마 여러분도 알만한 소아정신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고 숲학교와 또 노아스쿨 아이들의 진료를 도와주시고 치료를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이분도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야기를 들으시고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간략하게 이 정도 약속을 한 상태이고 4월 중에 다시 만나서 어떤 저희가 도움을 받고 어떻게 치료와 진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세부 사항을 더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것이 더 구체화되면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도움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유익함으로 돌아갈 것인지 그리고 또 그때가 되면 어느 병원의 어느 선생님인지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뭐 저희 교회의 비전과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모두 한 믿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빼고 나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정말 1도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은과 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제공해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함께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언제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모든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도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름병 하나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나눔의 정신과 또한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수천, 수억의 돈을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부터 믿음부터 그리고 있는 것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넘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두 가지의 장애물을 넘을 때 썼던 공통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홍해를 넘을 때, 홍해라는 장애물, 여리고성이라는 장애물을 넘을 때 썼던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들에게 훌륭한 군사가 있어서 좋은 병기가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배가 있어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이들의 무기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언제 쓰는 거냐면 신앙의 장애물을 넘어갈 때 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또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며 광야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저희에게 저희보다 앞서가시며 또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해주시고 하나님 먼저 찾으시고 말씀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들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병의 크기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교회 같은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지? 라는 의심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은 분명히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믿음으로 주를 기쁘게 하시고 또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부터 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부터 찾는 믿음이 저희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저희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정말 주님을 먼저 찾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심하지 않고 주께 들은 대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저희들이 아는 지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믿음으로 세상의 병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족들과 속한 권속들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한량없는 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한학교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